지난번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에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모세는 이제 미디안으로 가서 그 자기 부인을 만나고 결혼하고 거기서 양을 치고 하나님을 그 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런 명령을 듣고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형을 만나서 아론을 만나가지고 이제 파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그 장면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모세는 자기 사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파로 앞에까지 와서 이제 나의 백성을 풀어달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씩 가고는 싶은데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 The 10 Plagues of Egypt 그거를 오늘은 한 방에 다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재앙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플레이그라고 하겠습니다. 10 Plagues of Egypt. 그래요. 그래서 5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그러니까 내용이 챕터가 5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오늘 커버할 거니까 좀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영어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냥 이해해 주세요. 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5장 보시면요. 그 타이틀 같은 거 떠 있잖아요. 성경 위에 있기 전에 챕터 헤딩 같은 거, 섹션 헤딩 많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는 making bricks without straw. 근데 이게 약간 잘못 알아들 수 있어요. straw 없이 벽돌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노예들한테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 straw를 갖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안 주겠다. 니네들이 알아서 갖고 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만들으라. 뭐 새로운 거를 개발해라. 뭐 그게 아니라 그거 없이 네가 네 시간에 그거를 찾아라. 그걸 해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그 일이 바뀌냐요? 왜 갑자기 파로가 그냥 양을 그렇게 어렵게 하나요? 뭐냐면은 모세가 나타나서 나의 백성을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애굽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예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불평을 하나 보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우리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파로한테 가서 풀어달라 그러니까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적 같은 일이 생겼는데 안 풀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딱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명령을 듣고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나 화가 나겠지요. 우리 지금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일이 이렇게 됐는데 모세한테 얼마나 화를 냈을까요? 화냈을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를 다 듣고 모세도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을 합니다.
주님 우리 뜻이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이 6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파로가 왜 이 노예들을 풀어줄까요? 풀어줄 이유가 없죠. Free labor 얼마나 좋아요. 그 노예로 인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영어로 보면은 Now you shall see what I will do to Pharaoh. For with a strong hand he will send them out. And with a strong hand he will drive them out of his land.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내 백성들을 풀겠다. I will free my people. 근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파로 자체, Pharaoh himself will chase the people out of the land. 파로가 그들을 쫓아낼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나오실까? 그냥 하나님이 나와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로를 어떻게 움직이실 건지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6절에서 7절 보세요. Verse 6 and verse 7 거기 나오죠. Therefore say to the people of Israel, I am the Lord. And I will bring you out from the burdens of the Egyptians. I will deliver you from slavery to them. And I will redeem you with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acts of judgment. I will take you to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who has brought you out from the burdens of Egyptians, and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that I swore to give to Abraham and to Isaac and Jacob. I will give it to you for a possession. I am the Lord.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Moses spoke thus to the people of Israel, but they did not listen to Moses.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못되고 그냥 너무 죄인이라서 안 들은 게 아니라 이유를 잘 보세요. Because of their broken spirit and harsh slavery.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해서 그렇게 좋은 약속을 들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그 10 plagues of Egypt 그게 나오잖아요. 이런 놀라운 그 기적들을 왜 하셨나 생각해 보면은 애굽 땅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것만 아니라 그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하겠다. 상상을 넘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보여주고 한번 살짝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릿속에 들어가게, 마음속에 그게 새기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시나.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5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여기서 expect하지 않는 말인데, And the Lord said to Moses, See,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and your brother Aaron shall be your prophet. You shall speak all that I command you, and your brother Aaron shall tell Pharaoh to let the people of Israel go out of his hand. But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and though I multiply my signs and wonders in the land of Egypt, Pharaoh will not listen to you. Then I will lay my hand on Egypt and bring my hosts, my people, the children of Israel, out of the land of Egypt by great acts of judgment. And the Egyptians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stretch out my hand against Egypt and bring out the people of Israel from among them. 7장 1절부터 5절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구절이 너무 놀랍습니다.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Pharaoh 자체를 신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고 모세한테 너는 Pharaoh 눈앞에서는 신 같은 사람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무슨 의미냐면은, 모세가 신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신들하고 직접 싸워서 능력을 보이신 거다. 그렇게 이제 셋업이 되는 겁니다. 애굽에는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엄청난 신들이 있고 파로도 신이고 뭐 하여튼 많은데, 이제 하나님이 거기 가서, 그리고 애굽이 그때 굉장한 나라지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자체에 가서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작은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그 땅 안에서만 믿을 수 있고 힘이 있는 신이 아니고, 위대한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이제부터 애굽에 가서 파로 앞에서 애굽 신들하고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렇게 셋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군지 그것도 보지만, 그 전같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찢어진 마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합니다.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7장부터 12장까지 이제 10 plagues가 쭉 나오는데요. 이제 봅시다. 첫 번째 plague, first plague가 뭐죠? 강물을 피로. 이거는 7장 14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강물을 피로 바꾼다.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이게 가능한가?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이제 나일 강이,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게 심볼리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일 강이 애굽에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물이죠.
나일강이 없으면은 애굽 나라는 없어요. 나일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일강 없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물도 주지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나일강이 이제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이 홍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홍수로 인해서 땅의 영양, 그 rich, fertile silt 그걸로 인해서 농사를 할 수 있고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고 하여튼 나일강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제 이동도 할 수 있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나일이 없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일은 애굽의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혈액이죠. 이집트의 혈액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죠. It's the lifeblood of Egypt. 그래서 너무나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도 예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나타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했잖아요. 나일강만 피로 된 게 아니라 우물도 피로 됐고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그런 물줄도 다 피가 됐고 집안에 물 받아놓은 그런 통도 다 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는 작은 기적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나일강 홍수가 이상하게 들어가서 무슨 빨간 흙이 나와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 피가 됐고 근데 피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 나죠. 비린내 나겠지요. 끔찍한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나일강에 사는 것들은 죽지요. 비린내, 죽은 것들의 썩은 내, 아무 물도 못 마시지. 애굽 사람들은 그 ancient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깨끗했다고 해요. 목욕을 자주 했다고 해요. 목욕도 못하지. 더럽지, 냄새나지.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예배드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날 내가 그거를 공격한다. 그 카눔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guardian of the Nile예요. 나일을 지키는 사람, 하피, spirit of the Nile. 이건 다 신들이에요. 다 우상들이에요. 그리고 오사이러스는 들어봤죠? 오사이러스는 굉장히 큰 신인데 오사이러스의 지하 세계의 신인데 오사이러스의 핏줄인 나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다 건드는 거예요. 이봐라, 내가 친다.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봐. 부르짖어봐. 누가 듣냐? 누가 힘이 있는지 들어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죽죠. 근데 물고기 보호하는 신도 있고 악어의 신도 있고 다 죽습니다.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공격하고 하나님이 애굽 신들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이기시죠. 근데 보세요. 22절. 이런 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파로는 어떻게 했어요? Pharaoh's heart remained hardened and he would not listen to them. 마음이 굳어서 안 들어요. 이런 혼란이 벌어나도 안 듣죠. 그래서 7일 동안 피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지냅니다. 7일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러고 그 다음에 플레이그는 뭡니까? 개구리 8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죠. 개구리
이렇게 첫 번째 거는 되게 무서워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물은 못 마셔도 물 말고 다른 거 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라도 7일 동안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개구리는 징그럽죠. 엄청 징그럽죠. 뭐 하나 두 개 있으면 귀엽겠지만 그냥 개구리로 깔렸다고 생각하면은 그 소리하고 그 끈적끈적하고 그 미끈미끈하고 그 걷다가 밟고 아우 징그러워. 하여튼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글쎄 징그럽지만 사람을 죽이는 그런 플레이그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Okay? 그래서 여기서도 Let my people go that they may serve me. But if you refuse to let me go, behold, I will plague your country with frogs. 놀랍게도 애굽에서는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신이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개구리를 죽이면은 벌을 받아요. 마음대로 못 죽여요, 개구리. 그 헥트라군 개구리 신이 있는데, 그래서 개구리 신을 이제 하나님이 치는 거죠. 파로가 개구리를 되게 싫어했나 봐요. 이거는 진짜 끔찍했나 봐요. 파로가 이제 모세한테 가가지고 제발 이거 없애달라고 모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근데 없어지니까 파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또 바꿔서 못 가게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 죽는 거 보니까 he hardened his heart.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켜요. 마음을 딱 바꾸고 안 지켜요. 그리고 성경에서 되게 재밌게 나오는 게 죽은 개구리가 이렇게 piles of frogs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성경에서 냄새 난다 그러면 진짜 끔찍하게 냄새 났겠지요? 그 썩은 내. 그 다음에 number 3, plague. 그러니까 뭐죠? 근데 이게 translation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일 수도 있는데 모기라고 생각합니다. 모기. 그러니까 gnats, 모기, 뭐 그런 벌레, 날아다니는 그런 벌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벌레 진짜 하늘이 까맣게 보일 정도로 벌레 때 한번 서 있은 적이 있거든요. 숨을 못 쉽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코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입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 막고 입으로 숨 쉬고, 하여튼 끔찍해요. 귀로 들어가고, 하여튼 빨리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고 그 다음 파리. 그래요. 파리도 끔찍하지요. 이 파리는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뭐가 다를까요? 22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까지 플래그는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심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자기 백성들을 딱 보호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해도 그거를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이제 보여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렇게 지킬 거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이렇게 구별할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너무나게 분명하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은 파리신이 있었어요. 우아시트라는 그런 파리신이 있었는데,
그 파리 신을 이제 치는 거죠, 하나님이. 너 파리 믿어? 파리를 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생각해 보면은 파리가 그렇게 나쁜 건가? 물론 징그럽겠지만 파리를 인해서 나라가 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 파리로 인해서 애굽이 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파로가 모세한테 다시 와서 니네들은 가서 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허락을 주는데 이게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허락받고 싶은 거는 3일 거리를 떠나서 제사하겠다. 근데 파로는 3일 거리를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제사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끝납니다. 파로는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파리 다음에 5번째 플레이그 여기서는 가축이죠. Plague on the livestock. 이제부터는 애굽이 진짜 이거는 나라 완전 망하는 이거는 경제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그런 플레이그입니다. 지금까지는 잠깐 뭐 혼란이 일어났어도 그래도 long term 문제는 없었어요. long term 문제는 없어요. 근데 동물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부터 완전히 나라가 뒤집힙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은 딱 보호합니다. 고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은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이 거기만 있을까요? 여기저기 다 흩어 있겠지요. 근데 보면은 죽은 거는 다 애굽 사람들 건데 안 죽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슨 병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나요? 네 주인이 누구니? 그걸 판단해서 너는 죽고 너는 죽지 않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이거를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는 건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혼란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개구리도 썩고 파리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더러워가지고 환경이 더러워져서 이런 병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를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애굽에서는 물론 신이 많지요. 여기서는 하thor 뭐예요? Goddess of Love예요. 근데 소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thor 신을 치고 Menethus Sacred Bull 그 애굽 사람들은 머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송아지 그것도 머미로 한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룩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는 것을 하나씩 계속 하나님이 칩니다.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해봐. 무슨 소용이 있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불러 주저봐. 누가 힘이 있는지, 누가 파워가 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해봐 라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씩 칩니다. 그렇지만 파로의 하트는 그대로 굳어 있었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막지요. 그 다음에 number 6 boils가 종기라고 나오나요? 종기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종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만 아니라 동물하고 같이 이제 고통을 합니다. 근데 똑같이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종기는 어떤 신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세크메트
세크메트의 신은 그 병 걸리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리고 수누 그 믿는 그 프리스트들은 이렇게 팔하고 다리 그런데 그 에뮬렛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병 예방하는 뭐 그런 뭐 그런 에뮬렛을 한국말로 뭐지? 그런 거를 달고 다녔는데 그 charm 같은 거를 많이 달고 다녔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런 거 없고 입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여기서도 파로는 마음을 안 바꾸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파로의 마음을 굳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number seven 우박이지요. 근데 우박만 있는 게 아니라 천둥과 불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맞는 사람들 죽고 동물 죽고 건물도 많이 무너지겠지요. 나무들도 그냥 다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플레이그가 나옵니다. 이거는 9장 13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배웠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깨달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냐면은 이 워닝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과 자기 짐승들을 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어서 맞아서 죽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Nut, God, Sky Goddess예요. 스카이 거데스를 치는 거죠. 애굽에는 그렇게 비하고 그런 게 많이 안 오는 나라니까 참 좋은 날씨로 축복받은 나라니까 그 누트 신을 많이 숭배했는데 누트 신을 이제 치는 거죠. 누트 신을 치고 그리고 이거를 근데 이렇게 우박이 오고 불도 떨어지고 번개도 치고 그런 거를 파로가 보고 27절에 말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놀랬어요. 이번에는 파로가 너무너무 놀랬어요. 사람들도 참 오늘도 그랬지요. 바깥에 보면은 갑자기 바람 불고 비 오고 천둥 번개 치고 그런 거를 사람이 보면은 두려워합니다. 뭔가 다른 거 보는 거하고 다르게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파로가 똑같아요. 27절 보면은 This time I have sinned. The Lord is in the right, and I and my people are in the wrong.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알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지만 30절 보세요. 모세가 페로한테 하는 말. I know that you do not yet fear the Lord God. 네가 나한테 지금 약속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네 마음을 네 속마음을 안다. 너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또 마음을 바꿀 거다라는 거는 모세는 압니다. 그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정지시킵니다. 근데 파로가 가지 못하게 똑같이 정같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제 8번으로 플레이그 넘버 8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나오죠. 이건 뭡니까? 메뚜기 떼. 저는 날르는 벌레보다 어디로 튕길지 모르는 벌레를 더 싫어해요. 너무너무 메뚜기 싫어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진짜 옛날에 하이스쿨 때 그 사이언스 반에서 그 다이섹션 하잖아요.
뭐를 갖고 와도 저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한 번 메뚜기 이만한 게 나타났거든요. 난 그날 선생님한테 안 하겠다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감당을 못해. 너무 싫어. locusts. 이거는 Seth and Isis 신을 하나님이 칩니다. 이 두 신은 그 농사하는 그거를 이제 담당하는 신들인데, 이 로켓스를 오는 걸로 인해서, 이 메뚜기 떼가 오는 걸로 인해서 그 쓰러진 나무들, 이제 추수해야 될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엄청나게 잘 먹어요, 그 메뚜기 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메뚜기 떼보다 몇 배 컸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하고 보면서 파로 7절에 보면은, 10장 7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파로 밑에 있는 그 서번트들이 이것을 보면서 왜 가지 못하게 하나, 이제 불평을 하게 합니다. 왜냐면은 모세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애굽은 이미 망했다라고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애굽은 이미 망했다. 왜 이 고통을 계속 끝까지 이끌어 가려 그러냐. 그냥 가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때를 보고 파로는 16절에 어떻게 해요? 다시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your God and against you. Now therefore forgive my sin, please, only this once, and plead with the Lord your God only to remove this death from me.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들은 기도 같은데, 차인진이가 하나님한테 가끔씩 하는 기도 아닌가?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때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근데 파로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여기서도 막습니다. 하나님이 파로 마음을 굳지요, 여기서. 그래서 9번째로 넘어갑니다. Ninth plague.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어두움, 완벽한 어두움. 근데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킵니다. 다른 데는 너무 어두워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고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고션 땅에서는 불이 있었다, 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감싸고 보호하고 사랑을 보여줍니다. 근데 9번이 참 재밌는 게, 애굽을 생각하면 상징적인 신이, 넘버 원 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라. The god Ra, or Re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을 믿죠. 태양의 신을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태양의 신. 그 sun god를 그렇게 믿고 그 신한테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러는데 3일 동안 어두움. 그거는 하나님이 봐라, 네가 그 신을 아무리 믿어도 그 신은 아무 힘이 없다. 네가 만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여기서 파로는 컴프로마이즈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예배하고 싶으면 가라. 3일 나가라. 근데 동물들을 놓고 가라. 근데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고 싶어서, sacrifice 하고 싶어서 가는데 제사물을 못 갖고 가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모세가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서로 화를 냅니다. 파로도
내가 네 얼굴 다시 보면 널 죽이겠다. 그러고 모세도 파로한테 화를 냅니다. 근데 모세의 화는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화내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네 고집 때문에 네 나라가 망하고 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끝까지 고집내는 거, 모세는 그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th plague, 이제 10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그 10번째 뭐가 오는 건지 그 워닝을 다 주고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10th plague가 뭐예요? warning은 11장에 나오지만 그 10th plague 오는 자체는 12장 29절부터 32절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1장하고 그 10th plague 오기 전까지 뭐가 있냐면은 warning,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Firstborn, they will all die. From firstborn of the animals to the firstborn of Pharaoh. 그거에 다 이룰 거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랑이 그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6월절. 영어로 기억하는 게 쉬워요. Passover. 뭐가 Passover?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거면은 그 내 집의 문을 Passover 해달라. 그래서 피를 바르지요. 그래서 Passover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Passover. 근데 그 하나님이 10번째 플레이기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딨냐면은 11장 2절부터 3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Speak now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that they ask every man of his neighbor and every woman of her neighbor for silver and gold jewelry. And the Lord gave the people favor in the sight of the Egyptians. Moreover, the man Moses was very great in the land of Egypt, in the sight of Pharaoh's servants, and in the sight of the people. 뭐지? 좀 이상한데 그게 왜 여기에 왜 이게 일어나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이제 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거다. 가라! 그렇게 강한 손으로 나가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잠깐 스탑하고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전쟁을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이긴 군단이 이긴 다음에 그냥 집에 가나요? 그 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서 가죠. Spoils of war. 그러죠? 그러면은 그런 생각으로 이거를 보세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는 이미 전쟁을 이겼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preparation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10th plague 그게 이루어지면은 모든 집마다 사람이 죽잖아요. 무슨 정신이 있겠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거 이러기 전에 이웃한테 관계가 좋을 때 빌리라, 금 달라, 은 달라, 그러고 희한하게도 줍니다. 그걸 다 받아요. 그러고 6월절을 지내고 그러고 그들은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승리하고 그 spoils of war를 다 갖고 나갑니다. 이 노예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돈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 부자가 돼서 나갑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요셉으로 인해서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괴롭히니까 그 축복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갈 때 그 얻은 그 모든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들 가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curse those who curse you.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이 얘기한 게. 그러니까 10절 나가기 전에서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미 이겼다. 이 사람들, 이 노예들은 더 이상 노예들이 아니고 이제 곧 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미 모든 금과 은과 좋은 것들을 다 챙겨서 6월절을 지내서 이제 나가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 그래서 그겁니다. 한 가지 제가 계속 여기저기서 터치한 게, 지금 이 10 plagues, 이제 10th plague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마다 모여가지고 6월절을 지낼 때 애굽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울면서 자기 신들, 자기 믿는 신들한테 부러지졌겠지요. 출애굽기 12장 30절을 봅시다. 12장 30절. 솔직히 11장 6절에도 나오는데 12장 30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And there was a great cry in Egypt, for there was not a house where someone was not dead.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지나가고 나서 온 애굽에서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근데 이게 뭐하고 비교되냐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During those many days the king of Egypt died, and the people of Israel groaned because of their slavery and cried out for help. Their cry for rescue from slavery came up to God. 너무너무 이 말씀에서 뭐가 비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고 부르짖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헛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그 구분이 너무나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도 하나님이 결국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구해주고 그 노예에서 나올 수 있게끔 구해주잖아요. 우리가 참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부르짖을 때 누가 듣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고 또 우리의 감사도 들어주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6월절이 지금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유대인 사람들한테는 6월절 하면은 패스오버 하면은 이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해준 것, 그거를 기억하지요. 패스오버. 하지만 예수님은 그 6월절의 의미를 살짝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12 제자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같이 6월절을 그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는 거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Egypt라고 했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제 6월절을 지낼 때마다 애굽 그 옛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내라. 그래서 Passover table을 Lord's table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피와 떡을 생각할 때 이제는 그 옛날 그 unleavened bread하고 그 마시는 거와 그 양고기 먹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라. 나를 생각하라. 그때는 하나님이 너를 노예에서 풀어줬고 이제는 예수님이 너를 죄에서 희망하게 죄에서 프리덤으로 이끌어냈다라고 예수님이 6월절에 의미를 바꾸잖아요. 그럼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귀한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여기서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제가 오늘 땡스기빙 데이에 뭐를 강조하고 싶냐면은 그 노예로 너무나 고생했던 그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약속을 해도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나 힘든 환경이라서 그거를 이해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끝까지 나는 너를 위해서 싸운다. 너를 위해서 이 애굽 나라 앞에서도 나는 싸운다. 애굽 신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 그래서 너를 구하겠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것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서는 제가 뭐를 기억하고 싶냐면은 그냥 가족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한테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옛날 얘기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패스오버의 우리한테 그 패스오버 미닝이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얻은 자유. 그거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가 힘들어서 많이 떠듬거렸지만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 추수 감사절에 우리 가족하고 모였을 때 참 우리 마음이 감사로 넘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그냥 좋은 분위기로 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모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옛날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주여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